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그러셨어요. 지금 시간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굉장히 시간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지금 활짝 열려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은 사단이잖아요. 사탄이 온 거는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속는 게 그거잖아요. 다음에 받으면 된다, 다음에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 닫히고 나서 다음에 하면 뭐 합니까? 지금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시간표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기초가 뭘까요?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 이야기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 이야기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장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하여
연합하여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체가 돼가지고 있어야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돼가지고 같이 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고 내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내가 옛 사람인 내가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믿어져야 평안을 누리죠. 이거 믿어져야 안식을 누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용서받은 거는 우리가 회개해 가지고 용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죄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범죄. 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 섭섭하게 만들고 한 거 이것 용서를 못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불신자가 그렇게 하면 또 모르죠. 1만 달란트 빚.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아마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일방적으로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자로 이 땅에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3분 권액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앉아서 막 따라서 하면 다 할 것 같죠. 다른 사람한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제가 주위를 살짝 한번 돌아봤거든요. 따라서는 잘 그려. 근데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하니까 아주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은혜를 이제 계속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적이 뭘까요? 신앙의 적이 뭐죠?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게 뭐냐? 불평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불평하게 만들고 아주 논리적으로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거는요, 이게 사단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불평했어요? 다 먹고 하나 그 말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불평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속삭임을 딱 듣고 나니까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왜 다 주시고 하나만 금하셨지? 아,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그것만 하나 싹 못 먹겠구나. 그래서 뭐가 생겼겠습니까? 불평,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사람 속에. 그런데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회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대단한 것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오면 바짝 긴장해가지고 싸워요. 근데 불평이거든요. 절대 긴장 안 해요. 그리고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평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뭐같이 배임을 당한다고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상추 뜯어가지고 놔두면 바로 세잔해 버리죠. 싱싱할 때 먹으려고 사놨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나면 푹 죽어가지고 시들어져 버리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싱싱한 풀을 낫으로 베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시들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기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불평.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향한 태도.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말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분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 죄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잖아요. 그 이분을 의뢰하지 못하면 누구를 의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환경 보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조건이, 여러분이 감사한 거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다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노트가 빼꼼하게 적힐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용서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할 때는 사단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막 부흥회를 한다니까, 막 사단이. 그러다 그냥 용서 딱 해버리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막 불평하던 사람이, 사람 보고 불평하던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해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장래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장래가 아니죠. 장래일.
미래죠,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37편 5절입니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으세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신 분들도 성구가 나오면 성경을 찾아서 반드시 읽고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손때가 딱 묻어야 돼요. 손때가 묻어야 돼요. 자,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개척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 뭐라고 표현해요?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막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했더니,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여호와께 맡겼더니 그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셨다. 이게 간증거리가 돼야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먼 길이 팍 열리고, 내가 막 새벽기도 막 40일 작정했더니 뭐가 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40일 막 금식했더니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 가지고 강단에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벌떡벌떡 1m씩 뛰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 행악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막 핍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증오하고. 자,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37장 10절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행악자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죠?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항상 행할 것. 우리가 항상 행할 것.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지속할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한번 찾으세요. 성경 찾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선구가 나오면 반드시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그랬죠? 사랑 안에서. 이게 무슨 사랑을 말할까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람들은 거의 다 조건 있는 사랑을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친구니까 사랑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화목함.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제단에 애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자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단어를. 조건 없는 사랑, 이걸 가져야만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조건을 거니까요, 한 사람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딱 보면은 모든 사람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이라는 이것도 보세요. 매 사람들과 이 분쟁을 하고, 사람과 분쟁을 하고, 원수 맺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간질하고, 남의 허물, 아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남의 조그만한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는 의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없어요? 시작. 아멘. 항상 기뻐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언약의 대열에 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 있잖아요. 영적인 거.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이거 뭡니까? 완전히 우리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안 믿어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도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 기도가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비밀이 없으면 전도운동 지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좌에 주시는 힘 있잖아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무능도 치유가 되고 무기력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나의 직업을 보좌화시키고, 오늘 아침에 나의 교회 사역을 보좌화시키고, 모든 것을 보좌화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딱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본 가진 교회 만난 거 감사하고, 본 가진 전도자 만난 거 감사하고, 본 가진 동역자 만난 거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 가진 차세대 선교사들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딱 주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새벽에 또 줌으로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막 감사가 막 감사 연발이지, 연발. 감사. 아멘. 감사.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거다. 다 이게 지금 흑암이 무너지는 거, 이게 지금 다. 요거 반대로 가면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성경 반드시 찾아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받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이게 말씀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무시하는 건 뭐예요? 말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딱 말씀 받고 아멘 하고 어디에 걸려요? 그래도 섬에 걸려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아멘. 그래도 십자가 그리는 거 맞아. 아멘. 그래도 난 안 그릴 거야. 뭐 저거 그린다고 뭐 되나 뭐.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늘 말씀 무시하고 삽니다. 예언을 멸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거를 뭐 하면서요? 호흡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